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그냥 살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살고 경험하고 그리고 즐겨라. 음, 그래서 마치 이제 음식이 입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맛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물고 뜯고 맛을 보고 그리고 삼킵니다. 그거랑 같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제가 뭐 이렇게 선택해서 살 수도 없고 그냥 경험되어지는 것이니까 그거를 그냥 즐기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선택적으로 말하자면 뭔가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말하자면 맛있는 것만 골라 먹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삶이란 거를. 맛있는 것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즐거운 것만 느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괴로운 것도 느끼고 말하자면 맛없는 음식도 먹고 힘든 일도 경험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삶이죠.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숨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삶은 무작정 달려듭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을 말하자면 그냥 받아주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에 더 이상 이 고통에서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쓴 커피도 쓴 소주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흙이라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문제는 그거를 피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댓글을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깨달음이 왔는데 마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뭐 두렵고 하여간 그런 마음이 들었다.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깨달았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착각을 해요. 갑자기 삶의 고통에서 완전히 말하자면 어,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선택해서 삶을 말하자면 조종을 해서 갑자기 삶이 변하고 막 굉장히 즐겁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런 것이 말하자면 착각이라는 것이죠.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 것도 말하자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있어서. 물론 그런 특별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도해서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자면 한 단계를 올라갔기 때문이죠. 한 단계 올라간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 그러한 큰 고통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우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하자면 우리를 진화시키기 위해서 작동됩니다. 진화를 위해서는 뭐냐? 어렸을 때는 말하자면 부드러운 죽을 먹죠. 엄마의 밀크를 먹고 밀크가 좀 이상하네. 엄마 밀크.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이유식도 먹고 그러다가 또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다 보면 엄마가 주는 맛없는 음식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와 같습니다. 이 우주는 엄마와 같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줘요. 근데 맛이 없어요. 그렇다고 웁니다, 사람들은. 애기들은 울죠, 어린애들은. 왜 이렇게 맛없는 걸 주냐? 쓰레기 같은 거. 이 우주가 신이 나를 저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삶에 뛰어들기가 싫어요. 우리는 방구석에 처박혀서 공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돌을 닦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깨닫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왜 그러냐? 삶에 뛰어들기가 싫어서 그래요. 저의 경험은 뭐냐? 오로지 삶에 뛰어들어서 그걸 체험함으로써 얻게 된 지식입니다. 얻게 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얻게 된 의식각성입니다. 그것은 뭐야? 삶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각성이에요. 근데 마음속에서 삶에 뛰어들기 싫기 때문에 말하자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굴려보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시뮬레이션을 굴려서 최소한도로
편하게 깨닫겠다는 그러한 욕망이죠. 싫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사 선택하여서 얻겠다는 그 자체가 말하자면 깨달음을 거부하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취사 선택을 하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선도 악도 없고 분별하지 않는 분별 망상을 버리는 것이죠. 분별이 뭐냐? 선과 악, 좌와 우, 위와 아래 모든 걸 비교하는 비교심을 말하는 것이죠. 손익 계산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손익 계산하고 이 깨달음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갈 것인가? 이런 손익 계산. 그거 어떻게 돼요? 바로 깨달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손익 계산인데 그게 선악과고 분별망상인데 그거를 취하겠다는 것이죠. 깨달음의 길은 뭐냐면 두려움과 고통의 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과 고통을 친구 삼는 길이에요. 두려움, 고통은 뭐야?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삶이란 건 생각 속에 있을 때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뛰어들면 그때 그것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마치 뜨거운 온탕이나 차가운 냉탕에 뜨기 전에 이게 얼마나 차갑고 이게 얼마나 뜨겁고 그게 얼마나 뜨겁고 힘들고 차갑고 나에게 고통을 주지 그거를 미리 시뮬레이션 돌려서 미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고통이란 거예요. 그게 고통이다. 인간의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바로 삶에 뛰어들기 전에 그것을 추측해보는 그 고통. 거기서 분별망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분별망상 필요 없어요. 뛰어들면 그냥 아는 거예요. 뛰어들면 알아.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뛰어들면 알아. 뭐냐?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냉탕, 온탕이 우리를 죽일 수가 있나요? 살갗이 좀 아프고 신경적으로 통증이 일어나죠. 몸에. 신경적 통증이 일어나죠. 신경이 위축되고 신경이 풀어지고 말하자면 신경에 손상을 주니까. 그러나 교란을 주니까 손상을 안 주고 교란을 주죠. 그것처럼 두려움이란 건 무엇이냐? 단지 신경적 교란일 뿐입니다. 그것은 몸에 느껴지는 어떤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괄약근이 풀어지고, 그죠?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란 게. 그게 뭡니까 도대체? 바로 쓰레기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쓰레기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어떤 삶에 들어가서 그거를 맛보셨어도 실제로 두려움을 겪고 그걸 이겨보고 나면 그거는 쓰레기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냥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서 1, 2분만 참으면 그 다음에 뭐야? 평안한 릴렉션이 옵니다. 여러분이 공포 속에 뛰어들어서 릴렉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분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손익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삶에 그냥 뛰어들어서 예를 들면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여행도 가고 직장도 다 얻고 인간관계도 뛰어들고 그러면서 그거를 경험한 후에 그때 그러고 나서 그때 그것을 그 체험을 서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뭐냐? 뛰어들기 전엔 두려웠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죠. 두려움이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뭐야? 신경적인 통증입니다. 신경적 통증이 절대로 나를 죽이지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깨달았는데 도대체 왜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는가? 그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놀라는 것뿐이에요. 그냥 놀라는 것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을 써드렸는데 그분한테도 놀라지 마세요. 그걸 겪으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겪기 위해서. 어디까지 두려움을 겪냐? 죽음의 공포까지라도 겪어. 그 죽음의 공포를 겪고 그때 마음이 편해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더 이상 머릿속에서 손익계산, 분별망상, 시뮬레이션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침묵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무아의 침묵이라는 것은 무아의 침묵. 제가 제 닉네임처럼 침묵. 저를 침소님이라고 하던데. 침묵의 소리가 그때 울려나기 시작합니다. 침묵. 완전히 비어버린 마음속에서. 침묵이란 건 뭐냐? 삶 속에서 모든 고통을 이미 겪어서 그것이 쓰레기라는 것을 무의미하고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인식한 자가 더 이상 삶에서 어떠한 두려움을 다시 만나야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꺾이지 않을 것이요. 내가 그 두려움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없이 인내해 본 사람,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끝없이 인내해 본 자가
결국 그것이 나의 어떠한 내면의 현존, 나의 의식을 절대로 죽이지도 못하며 절대로 꺾지도 못하며 아무 일도 결국 일어나지 않았고 도리어 삶은 점점 나아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고통이야 와라 이거야. 어? 그러면서 아포스텔 파울로스 사도 바울이 한 말처럼 어? 사단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은 죄다 이거야.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마음이 뭐냐 형벌이다 이거야. 네가 나를 괴롭혔고 그죠? 이 사단이 뭐야? 여기서 분별망상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망상은 네가 나에게 두려움을 일으켰지. 네가 나한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네가 산 삶이라는 것은 후회뿐이고 뭐야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래서 너가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게 했지. 근데 뭐야? 죄책감을 견뎌냈어. 죄책감의 근원은 뭐야? 내가 형벌을 받을 거라는 두려움이야. 근데 그 두려움을 맞닥뜨린 거야. 너가 영원한 지옥에 내가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죽을 거라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얘기했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사단아 봐라 분별망상 선악을 구분하는 너 자야 봐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서 꺼져라 사탄 이렇게 하는 거죠. 사탄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쏘는 것은 죄요. 죄는 형벌을 부르고 형벌의 끝은 뭐야 사망이라. 근데 내가 사망을 이겼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의식의 각성을 통해서. 왜냐면 절대 불멸의 존재인 현존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에 나에겐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나는 통합된 존재라 이거예요. 무엇이 통합됐냐? 두려움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뭐야? 내가 항상 이길 수 있는 뭐야? 결정적 자신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다 와봐라 이거죠. 어떤 일이든 다 와라. 어떤 고통이든 다 와라. 나는 이미 이겼노라. 이미 내 안에 죽음까지라도 맞닥뜨려서 사탄아 너의 거짓말을 내가 이겼노라. 나는 그러므로 분별망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선악과를 이제 더 이상 먹지 않겠다. 인간은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는 존재예요. 두려움 때문에 시뮬레이션 돌린 존재. 내일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이 닥칠까 두려워서 계속 머리를 굴리는 존재. 분별망상에 빠져가지고 무아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무아는 뭐야? 자아죠, 자아. 무아. 아니야, 나는 뭐야? 자아죠, 자아. 자아는 뭐야? 생각이야. 생각이야, 두려움이지. 생각과 두려움과 후회, 번민. 유일한 길은 뭐냐? 삶 속에 빠져들어봐라. 진짜 그게 있는가? 삶 속에 그게 없어. 삶 속엔 신경통만 있어. 두려움이라는 신경통. 떨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스트레스가 지나고 나면, 그리고 그거 깨달아. 술 한잔 먹고 잠자면 끝이야. 아무 일도 없어요. 항상 아침에는 괴로웠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마음을 푹 쉬는 이유가 그거야. 어차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또 이 시간은 계속 지나가니까. 이 흐름은 그냥 계속 지나가니까. 흐름에 뭐가 있더라도 그거는 내가 생각한 그 고통이 아니야. 삶은 그 거짓말이야. 전부. 분별망상. 거짓말. 나는 그냥 살면 돼. 아무 일도 없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죽어도 상관없는데 뭐가 상관이 있어. 그것이 바로 무아의 정신. 그럼 여러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말하자면 엄청난 그런 천년 동안 산 나무처럼 그죠? 모든 풍파를 다 이기고 그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았던 어떤 수해가 오고 어떤 벼락이 치고 상관없이 절대로 꺾이지 않았던 그 나무처럼 단단해진다. 그것이 구원이지. 뭔 놈에 그렇게 이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이거 편하게 해가지고 이거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냥 고통을 모면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다. 그게 아니야. 어떠한 고통이라도 와라. 그러한 자신감을 얻는 게 깨달음이지. 여러분이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더 이상 분별망상이 없어요. 마음속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모름이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모름이라 이거예요. 왜냐면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야. 내가 아는 건 지금 이 순간에 겪는 그거밖에 없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야 원래.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이야.
몰라 뭔지. 근데 하여간 나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알아. 내 뭘로 살아? 내 몸으로 사는 거야 그냥. 내 몸으로 그냥 몸으로 겪어가는 거. 이 몸이 뭐야? 이 현재의 이 에너지를, 현재라는 삶을 겪어가는 그냥 감지장치, 감각장치. 이 감각장치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감각장치 속에 곧 공포도 느끼고, 이 감각 신경 속에서 기쁨도 사랑도 느끼고, 그러면서 고통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죠?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의식이란 말이야. 내 안에 있는 현존이야.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는 그 힘은 그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단련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모든 삶은 현존을 불러일으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걸 참아야 되거든. 참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이 삶은 나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고통만 줘. 우리가 겪을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 줘.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돼. 우리의 삶은 완전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마치 우리가 10살 때 엄마가 주는, 5살 때 엄마가 주는 그런 밥상처럼 나물도 있고 쓴나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쌀도 있고 다 섞여 있잖아, 골고루. 그것이 바로 완전한 밥상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야.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고 70이 되면 나름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지, 그죠? 그때 되면 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겠지. 그러나 우리가 자랄 동안은 진화를 해야 되니까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지 않았다면, 마치 엄마의 밥상처럼 완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은 의미가 없어, 살아갈. 왜냐면 목숨이 끊어지니까. 만일 이 우주가 우리를 길러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어. 왜냐면 자라질 못하니까. 영원히 5살, 4살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지금 4살, 5살짜리들이 정치인이 돼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잖아.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밥이 되어준 거야. 우리를 위해서 밥이 되어줬다고. 이 우주는 선택된 자들과 선택되지 못한 자들로 나눠져.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이번 생은 말이야. 다음 생에는 그들이 선택될지도 모르나. 이 우주는 선택받은 자 우선주의. 이게 뭐냐? 선택되지 못한 자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린 사람들. 자기가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려고 남을 학대하고 괴롭힌 자들.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자들, 지배자들. 그들은 왜 존재하느냐?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이게 반대야. 그들은 우리의 몸을 먹으나 우리는 말하자면 영혼을 먹게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삶이라는 것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영혼을 먹게 돼 있다고. 그들은 우리의 살을 먹고, 우리는 그들에게 살을 주고 우리는 뼈를 취하는 거야.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거지. 무협지처럼. 그 뼈가 뭐야? 우리를 세우는 것. 살이 아무리 맞고 약해지고 피부가 약해도 인간이 설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단단한 뼈가 있기 때문이지. 이 뼈가 우리의 영혼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걸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고, 여러분이 이런 미약하나마 저 같은 시시한 그 마락도사의 그런 이런 동영상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의 뼈를 세우기 위한 거지. 살을 버렸기 때문에. 살을 버리지 않으면 뼈를 취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이 길에 들어선 거예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온 우주가 트럼프와 모든 그런 모든 그런 그 지배자들과, 그리고 우리를 주변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모두 합력하여 바로 선택받은 우리라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모두 합력하여서 전심전력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이지. 말하자면 우리의 살을 먹고 우리의 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길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라도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 병에 걸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암에 걸린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암에 걸릴 자격이 있어. 이제
이제 정말 쓴 것도 먹을 때가 된 거야. 왜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이 우주는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고통만 줘. 능히 감당할 만하기에 그러한 길을 가게 된 거지 말이야. 능히 감당할 만하기에 그 길을 가게 된 거고, 어떤 사람은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지. 왜냐? 그렇게 안 해도 또 서 있을 수 있기에 또 그렇게 된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모든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삶이야. 왜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circumstance, 나의 환경이란 거는 끊임없이 돌아가지만 그것은 여러분 믿어야 돼. 완전한 엄마의 밥상이야. 여러분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좌절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승리를 이룰 때까지, 여러분이 진정한 부처로서 거듭날 때까지 절대로 넘어지도 쓰러지지가 않아. 왜냐면 한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근기가 있기 때문에. 근기라는 게 뭐냐? 바로 이 뜻을 이루겠다는 철저한 각오. 이거를 이루겠다. 그러면 된 거야. 그건 어디서부터 온 거야? 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가 가지는 그냥 그런 마음이야. 이루겠다고 한 적도, 나도 그래요. 이루겠다고 한 적도 없어. 그냥 갑자기 깨어난 거지. 14살 때. 이유도 몰라. 고통이 있었어. 그 고통 속에서 근데 그냥 죽을 수도 없어. 목숨을 버릴 수는 없어.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고, 집에 가고 싶은데 나도 두들겨 패는 그 아버지 때문에 집에 가기 싫고, 그리고 그냥 살고 싶은데 이 스틱이라는 병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마치 공중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공중에 걸린 자가 되었는데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가지 못하는데, 바로 그것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서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내 의식 강성의 자리였던 거지. 그냥 그 자리로 내가 들어간 거야. 일부러 깨어나려는 의식도 없고 일부러 깨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지. 단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 일념,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것이 나를 깨운 거죠, 말하자면. 내가 일념이 있다면 오직 그거 하나였지.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마음 공부를 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때 내 안에서 현존이 깨어난 거지. 그러면서 에너지가 일어나서, 마치 칼과 같은 에너지가 일어나서 나의 고통을 베어버렸어. 한 번에 잘라버렸지, 그냥. 쫙!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걸 보였어. 칼이 나오더라고. 가슴에서 칼이 나오는데, 가슴에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는데, 뱃속에서부터 칼이 나와가지고 가슴을 뚫고 지나갔어요. 그 보이더라고, 눈에 흰 빛이 보였어. 그때 내가 완전한 자유에 이르렀지. 그때, 그 순간에.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한테 맞으러 또 간 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도 내 마음에는 아직도 틱이란 병이, 모양은 많이 변했는데 마음속에는 그 고통이 그대로 있어요. 마음엔 그대로 고통이 있어. 몸도 아프고 맨날. 그래서 그리고 그 삶을 지나온 거지. 여러 가지 사이코패스들을 만나가지고 그 삶을 지나왔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자유를 얻은 거지. 왜냐면 그걸 지나갔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삶의 고난 속에서 굶는 고난, 무슨 사람의 고난, 이런 여러 가지 병의 고난, 이런 걸 맛보고, 그 가운데 두려움을 맛보고 분별망상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하면서 그 모든 걸 거쳐왔더니 결국은 남는 것은 아무 일도 없어. 그 엄마의 밥상이 나를 완전하게 한 거지.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잖아. 두려움이 오기도 하죠. 사람이 뇌라는 게 두려움을 만드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친구로 삼고 그냥 가는 거지, 계속.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절대 좌절하지 않고. 왜냐면 그런 나에게 이미 공력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공력이. 모든 걸 겪어서, 전쟁터를 뚫고 나온 그런 병사와 같이 그런 공력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어떤 상황도 다 겪어봤다, 이거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지, 그냥 갑자기 뭘 깨달아? 그거는 이제 뭐라자면 그게, 그냥 갑자기 가만히 있다 깨달아. 그게 뭐야? 바로 분별망상. 머리를 굴려가지고 뭔가를 알아서 지금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착각.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그러면 그때 고통이 다시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 깨닫고 나서의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야. 왜냐면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끝없는 그러한 삶의 흐름 속에 자기를 맡긴 채 삶에 자기를 던진 사람이 마지막에 경험적으로 개인적으로 마음에 느껴지는 그 평화야. 그 평화를 얻고 나서 다시 오는 그 두려움은 더 이상 여러분이 두려움이 아니야. 만일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처음엔 두려움이 와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흔들리고 계속 거기에 자기가 쓸려 나간다면 여러분은 아직 깨달은 게 아니지, 당연히. 머리로 깨달은 거지. 머리로 깨달은 건 깨달음이 아니고 그거는 내 말대로 하면 쓰레기야, 쓰레기. 생각 쓰레기. 왜냐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경험하시라 그래요. 삶을 즐기고 경험하라. 삶에 뛰어들어요, 그냥. 두려워할 거 없어. 그냥 뛰어들어, 계속. 매일매일 점프를 해, 삶 속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이 삶 속으로 용기 있게 내가 걸어 들어가리라. 그리고 저녁에 결과를 보리라. 무슨 일이 생기는가? 결론은 아무 일도 없다. 그러므로 이제 내일 다시 뛰어들 때 어차피 아무 일도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라. 안심 법문 아니냐? 이 법문은 안심 법문. 마음을 평안케 해주잖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무슨 일이 있더냐? 아무 일도 없잖아. 지나가고 나면 1초짜리 사진 한 장밖에 안 남아, 어차피. 왜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는 도를 깨달을 때까지 죽을 수도 없어. 어차피. 무조건 가는 거야, 그냥. 갖다 들이박는 거야, 삶 속에. 자기를 파묻고, 두려움도 겪고, 찌질함도 겪고, 뭐든지 상관없어. 전부 다 완전한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 내 마음의 찌질함, 내 마음의 번민, 후회, 이 모든 것이 뭐야? 결국 엄마가 차려준 밥상이야, 그것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거냐, 어쨌든 마음속에. 에너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에너지 장이란 말이야. 에너지 장도 어쨌든 형성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지금 내가 말하자면 이겨내야 될 그냥 숙제일 뿐이야. 어떻게 이기느냐?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돼. 그걸 고통을 즐기면서. 고통은 즐기면 즐길수록 편해지는 거지. 외로움도 즐기면 즐길수록 편해지는 거고. 혼자만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외로움을 맛보고 느끼고 씹고 뜯고 물고 즐겼기 때문에. 외로움을,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제 이것은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내 개성이다, 이렇게 된 거야. 외로움은 나의 개성이야. 그래서 혼자 사는 자, 너무 좋은 거지, 이게 혼자 사는 게. 그게 개성이 되었어. 내 마음의 심성이 되었어, 외로움이. 그냥 나는 외로움이 풀풀 풍겨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냥. 이게 나야. 나의 본성이야. 외로운 게 내 본성. 이게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아, 이게. 사람들하고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난 즐겁지가 않아. 언제 가장 즐겁냐? 외롭게 내가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받았을 때. 사람 가운데서 누가 날 미워할 때, 그때야 행복해. 왜냐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그 기쁨이 너무 좋은 거야. 그 맛을 알게 된 거지. 이제. 쓴 소주를 배운 것처럼 처음엔 쓴데 거절당하고 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 말하자면 나한테 삐졌어. 누가 나한테 열받았어. 그러면 집에 와서 그걸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다만 평생 동안 외롭게 혼자 나같이 친구도 없이 그렇게 오랜 생활 외국에서 27년인가를 아무런 친구도 없이 혼자 살아본 사람한테는, 왜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친구를 못 사겠지. 말이 안 통해. 언어에 재주가 없어요. 친구를 못 사겠는데, 그거를 이제는 혼자 아니면은 즐거움이 없어,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걸. 그렇게 변해버렸는데. 일부러 외로움을 찾아다니고, 일부러 거절당하는 기쁨을 즐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왜 무서워? 거절당하면 더 기분이 좋은데. 일부러 제가 잘난 척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게 자꾸 느껴지다 보면 아예 그게 감정이 정화가 되는 걸 떠나서, 감정이 정화가 되다가 나중엔 그게 나의 감정이 돼버려. 진짜 감정. 나의 인격이 돼. 외로움을 즐기는, 고독을 즐기는 사람으로. 그러므로 공포도 그렇게 된다니까. 공포를 즐겨야 돼. 공포가 왜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포스럽냐? 뭐가 두렵기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아니라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그게 정상이야, 인간으로서. 공포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야. 공포가 내면화돼서 나의 인격이 되지 않으면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라고. 그게 정상이란 말이야. 완벽해, 그것이. 공포스럽게 사는 것이 완전한 인생.
찌질하고 두렵고 불안해 사는 것이 완전한 인생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더 이상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 왜냐면 그것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건가? 내가 뭐가 죄를 지어서 이런 마음이 들었나? 뭐가 깨달음을 잘못 깨달아서 이런 마음이 들었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래. 원래 그러고 그게 완전한 거야. 엄마의 밥상이야. 절대로 두려움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돼? 냉탕이든 온탕이든 그냥 거기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중에 노인이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자극이 더 필요해서 더 뜨거운 데로 들어가. 젊은 사람들은 뜨거운 데 못 들어가. 근데 나이 든 사람은 뜨거운 데를 찾아가. 내가 외로움을 찾아가듯이. 절대로 결혼한다고 그런 생각 소식 없어요. 1000명이라면 결혼하겠어, 나는. 그러나 절대로 여자가 오면 나는 고통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나한테 누가 결혼하자고 와서 내가 살게 되더라도 그건 나에게 오직 지옥이야. 왜냐면 외로운 게 너무 좋아서. 일부러 거절당하는 것도 기뻐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걸 즐기는 사람인데 결혼하게 된다. 그거는 이제 지옥인데 그래도 1000명이라면 결혼하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나에게 이미 이제 수련의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는 거지. 그거에 다른 어떠한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떠한 그런 것도 없어. 내가 뭐 성욕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욕 많아요 아직도. 근데 성욕 따위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절대로 내 내면의 어떤 것과 지질 않거든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내가 노예가 돼가 내 성욕에 노예돼서 결혼을 한다. 그건 나는 용납을 못 하거든. 그게 내 자존심인데. 왜 내가 내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져 가지고 내가 빌빌거려야 돼. 아니 내가 성욕을 좋아해서 그것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하겠지. 그걸 욕하는 거 아니야 누가. 그냥 나의 개인적 성정이야. 왜냐면 사람은 다 개성이 있거든.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지 그런 거에서. 성욕에 진다는 거를. 절대로. 왜냐면 나는 뭐야? 현존에 연결돼 있으니까. 내 안에 현존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떤 순간에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가장 공포스럽고 비참한 그 순간에도 나는 내 안에 현존에 연결돼 있으니까. 우주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것이 참 내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그 순간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그 순간도 모든 것은 뭐야? 내 본성이요, 내 참나요. 그것이 나의 개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것에 그 밑에 베이스로서 항상 내 현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에 더 이상 놀라지 않으니까. 놀라지만 않으면 현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놀라지만 않으면 놀라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이렇기 때문에 정신이 분산이 되지. 그게 아니지. 항상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전부와 친구가 되면 그것이 나의 본성이 되면 두려움이 나의 본성이 되면 나는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놀라지 않는 바로 현존의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깨달은 자의 모습이지. 놀라지 않는 거. 놀라도 놀라지 않는 거. 내 마음속에서 나의 성격이나 이런 내 몸의 본성은 놀라. 근데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놀라지 않아. 나의 외면과 내면은 틀려. 왜냐면 나의 내면은 현존이요 나의 외면은 내 감정이란 말이야. 감정을 초월하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천지, 우주, 천지의 기운이 내 안에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그대로 존재하듯이 나도 그대로 존재하는 거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개성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개성 안에 트루 셀프가 들어있는 거지. 그 개성은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나는 똑같아 옛날하고 지금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살아 그냥 사는 거지. 아무런 실수 없이. 실수를 해도 그건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이 산송장을 움직여 주시는 아미타 부처의 말하자면 아바타지. 아미타 부처의 아바타. 나는 평소대로 살고 어떠한 의도도 없이 의도가 어쩌면 의도를 가져도 내가 뭐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누구를. 나는 누구의 빛도 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날 때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아미타 부처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니거든. 그리고 그 아미타 부처가 사실은 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미타 부처와 나의 개성이 말하자면 섞여 있는 어떤 그 혼합체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뭐야? 산송장인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마치 옷과 같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나 아미타 부처가 그 나를 살고
아미타 부처가 뭐야? 내 안에서 나의 개성들을 그대로 조화롭게, 조화신공으로 모든 걸 조화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나 잘못된 일이나 그런 거는 하나도 일어나질 않아. 하나도 일어나질 않는다. 내 뜻대로 살지만 그러나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질 않아.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되지. 살면서 그냥. 그렇다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냐? 의도를 가지지도 않아. 도와줄 뜻은 없어. 누구의 빚이 될 뜻도 없고, 무슨 진동수를 일으켜가지고 강하게 누구한테 막 카리스마를 전하고 막 압박을 전하고 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어. 왜냐면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의 의도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내가 진정한 의도가 생긴다면 그거는 뭐야? 아미타 부처의 의도지. 나의 의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가 나인 거야. 그 아미타 부처는 원래부터 내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미타 부처와 나를 분리하면 안 돼. 우주와 나를 분리하면 안 돼. 신과 나를 분리하면 안 돼. 근데 그건 원래 내 안에 있었어. 그리고 나를 살았던 거야, 지금까지. 즉 신이 내가 내 삶을 살았던 거지. 이 삶도 바로 신 그 자체고. 그러니까 안과 밖이 똑같았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 똑같이 그냥 살았던 거야. 그리고 그거 지금 완성되고 있어. 삶 속에서 이 뜨거운 온땅 속에서 들어가서 그거를 즐기게 됐어요.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처음에는 이 삶 속에 뛰어들기 싫어가지고 겉에서 무서움에 떨어져 이렇게 하다가 밖에서 이게 분별망상 돌리다가 삶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이 뜨거운 이 온탕 속에서 이제 견뎌내게 되고 이것을 즐기게 됐어요. 이제 몸이 풀어지고 이 삶 속에서 이제 여유롭게 마음을 내려놓게 된 거지. 안심 법문을 듣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삶 속에 뛰어들고 그거를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 돼. 경험하면 돼. 올바른 삶이라는 건 없어, 여러분. 여러분 개인 모두의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이야. 바로 엄마이신 이 우주가 여러분에게 차려준 밥상이야. 건강해지고 자라라고, 영적으로 자라라고. 트럼프조차도 여러분의 밥이야. 물고 뜯고 씻고 즐기라고. 트럼프가 주는 이 모든 고통을. 물가가 오르든 물가가 내리든, 여러분 좋은 직장을 얻든 돈을 많이 벌든 돈을 잃든 모든 걸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얻을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삶이란 흐름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 죽으면 다 끝나게 돼. 죽으면 끝이야. 어차피 싹 사라져. 남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뼈대에 있는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야. 그것이 살아남게 되는 거지. 그게 전부고 그것이 우주고 말하면 그것이 모든 거지. 여러분은 각성하기 위해 태어난 거야. 의식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이런 말도 듣고 있는 거고 하여간 뭐 두려워할 게 없어요. 끝장난 거 이미 완성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지금 삶을 그대로 가면 돼. 삶이 인도해 주는 대로 그대로 가면 돼. 그것이 완전한 삶이요, 완전한 행위요, 그리고 완전한 마음이에요. 더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전부. 이건 운명론이 아니야. 그냥 이 삶이 지금 이 살아있는 우주가 여러분을 매일매일 밥상을 차려주는 거지. 엄마가 밥상 차려주는 게 무슨 운명론이야? 여러분 밥상 속에 반찬이 달라진다고 그게 운명론이냐고. 그냥 반찬이 달라지고 삶이 좀 변한 것 뿐이지. 어떤 날은 불고기 먹고 어떤 날은 갈비 먹고 어떤 날은 그냥 채소만 먹고 그럴 때도 있는 거지. 쌀만 먹나? 감자도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변하는 것 뿐이야. 그 하루 밥상 먹으면 또 끝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밥상을 기다려야 돼. 그게 전부 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